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4장 우리가 6절부터 봤는데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280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린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위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한 나그네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갖는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삶을 살아라. 기억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 다음 너희들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그냥 세상에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뜨거운 사랑을 너희들이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며 서로를 알아주는 그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가 있는데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은사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와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들이 올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고 싶은데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그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지 못한 그 뒤흔들어 놓는 고통,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고통, 고난이 없다라면 좋은데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은 고난,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의 사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진에 그 뭔가 찍혀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건강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진에 이기치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그 고통,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가족들, 내 아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믿었던 너만은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과의 서로의 좋지 못한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멀쩡하게 잘 나갔던 직장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마시지요 하는 고통들을 받을 때 너무나도 그 고통은, 그 고난은 힘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이 고통만큼 더 개인적이고 절박한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갖고 나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이 성경의 고통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고통을 너희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고통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해야 될지,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다,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고통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시험을 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불같은 시험의 원어를 들어가면 헬라어로 불같은 고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불같은 고통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고통,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고통의 그 의미를 그들에게 있었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아주 독특한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져서 어떤 죄 가운데 당하는 고통, 내가 죄를 져서 받는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압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됐느냐라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어야만 됐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고통 가운데 오늘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고통이 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각하냐면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왔어? 라는 강한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퀘스천부터 생기죠. 나에게 왜 이게 이런 고통이 오지? 왜 이런 힘든 것이 오지?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우린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어떻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주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나를 지키지 못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우리의 의문과 거부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베드로 역시 그 고난 가운데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 헌신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불시험,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이 온다라는 것, 일단 고통이 너희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온다, 고통이 온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고통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온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올 때 이것이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왔다라는 생각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고통이 온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의문을 갖지 말라.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갈라진 것 같은 그 불같은 고통 속에서 베드로는 의문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힘듦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각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너를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네가 좀 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에게 그 시험, 고통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 베드로는 이런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알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죠. 고통이 싫죠. 시험이 싫죠. 왜 저에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험을 안 보고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 시험, 우리 성장의 과정을 보면 그 시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시험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뭔가 또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저것도 시험을 봐야 돼. 그거를 통과해야 돼. 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 그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가 아주 나이 들어서 100세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뭐라고 우리가 그 의미합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100세의 아들이 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웁니까?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고 웃으면서 웃으마 웃으마 하면서 얼마나 그 아들을 대견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이 아들을 네가 모리아산에 가서 이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이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근데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가는데, 이제 번제를 들어가는데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릴 뭔가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번제는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알았노라.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았노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덤불에 뿔이 걸린 양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양을 번제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가운데 모리아산에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에게 고통을, 그건 굉장한 고통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가운데 아까 있죠,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에게 이삭을 통해 태어날 후손에 바다의 모래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에게 줬는데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갈까? 전혀 그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내가 이삭을 설마 죽여도 그것을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수많은 고민과 혹독한 고통, 어려움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이제 더욱더 그 연단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케 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오는 그 고통은 그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없지?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너를 더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누가 얘기합니까? 욥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요, 정직한 자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그런데 그가 아주 이제 그의 힘든 그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있습니다. 그의 자식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몸 가운데 악성 종기가 막 온몸에 다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할 정도로 그 가운데 그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욥은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이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욥기서 23장 8절 1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은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숨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 이유라도 좀 얘기해 달라. 그런데 앞으로 가도 어디에 계실지 일하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도 않고 이 수많은 그 의문과 고통 가운데 왜라는 단어밖에 끊임없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침묵 가운데 그는 마지막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같이 되오리라는 그 고백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음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나갔던 욥. 그것이 그는 그 많은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 내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할까 찾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나에게 주는 이런 고통이 단련하신 후에 지금보다 더 놀라운 순금 같은 존재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그러기에 내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고통들, 고난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오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반응에 두 번째 반응을 이렇게 하라는 반응을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는 반응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은 것도 괜찮은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고통,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훗날 우리에게 소망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외에 나타나는 그 고난은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통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우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대 이 목적 위에 나는 이제 단련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되리라는 말씀을 내가 믿기에 그 가운데 이 고통이 끝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위해 계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복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14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 이외에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난이 다 상급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이것이 다 상급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살인이나 도둑이나 범죄, 이것은 상급이 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왜 이거 고통일까? 내가 살인하고 할 것, 나에게 이게 고통일까? 고난일까? 이것은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기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하나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인이나 도둑이나 범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동급으로 놓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것을 왜 동급으로 놨을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똑같이 놨을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의미는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에 휘둘려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상관없는 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쉽게 생각해서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에 대한 나쁜 일들을 그저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비방이나 험담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급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피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때로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부당함을 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타협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타협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나눕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격려합니다. 힘써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라,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이 득사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면 편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돈이면 다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신앙생활에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뜻하지 않은 그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단단히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한 가운데 우리가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고통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적에 해당한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이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쁨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제 이상히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반응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의탁하라,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확신이 없으면 늘 우리는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무너뜨릴 그 권한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한을 무너뜨릴 사람은 없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앞에 누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맡겨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보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의심하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를 친히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어디로 옮겼습니까? 부활이라는 그 영광으로 옮기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러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주님도 그 아버지께 의탁했던 주님, 맡겼던 주님, 우리가 왜 그 하나님께, 그렇다면 주님도 맡겼는데 우리가 왜 그분께 맡기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맡기지 못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아직 멀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음성을 어느 시간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던 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이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냐면요, 잘 나가면요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나한테 있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구나,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